오늘도 우리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과 함께 금요 예배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다시 한 번 더.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7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는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여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전 1160년경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기에 빠졌습니다. 조선시대 일본에서 건너온 왜구들이 때만 되면 남해안 지역에 몰려들어 마을을 약탈해 쑥대밭을 만들어 놓던 것처럼 이스라엘 역시 때만 되면 몰려와 약탈을 일삼는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 때문에 도저히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당시 이방 민족들의 약탈이 얼마나 잔인하고 가혹했느냐는 그들이 쳐들어와 약탈을 일삼은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 아말렉 그리고 동방 사람들은 다른 때도 아닌 꼭 파종기를 골라 공격해 왔습니다. 여러분, 파종기란 어떤 때입니까? 한 해 농사를 시작하기 위해 겨우내 굶주림 속에서도 고이 간직해 놓았던 씨앗들과 갓 길러낸 모종들을 밭에 심는 시기입니다. 희망과 소망을 심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런데 이방 민족들은 꼭 그때를 맞추어 쳐들어와 밭에 심어놓은 씨앗과 모종들을 싹쓸이해 버렸습니다. 그들의 약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마을까지 내려와 집집마다 키우던 소중한 가축들까지 모조리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쳐들어온다 해도 그들을 막고 물리쳐줄 군인들이 있다면 그래도 괜찮겠지요.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다운 나라를 이루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저 12지파들이 서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도와주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정식으로 군사훈련을 받은 장수도 없고 병사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해는 해가 갈수록 더해만 갔습니다.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방 민족들의 이러한 약탈이 파종 때에만 집중되었기 때문에 그럭저럭 견딜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탈을 일삼던 백성들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모든 민족들이 단체로 합세해 파종기가 아닌 때에 요단강을 건너와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치고 이스라엘을 공격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사기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요즘 말로 휴전선이 뚫린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말은 수도 서울 방어의 마지노선인 김포와 의정부까지 적들이 몰려와 진을 치고 공격 준비를 하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알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드온과 300용사를 백제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황산벌로 달려나간 계백 장군과 5천 결사대와 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들을 그리스를 침공해온 페르시아 대군을 막기 위해 달려나간 스파르타의 레오니다스 왕과 300 결사대 같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바람 앞에 등불 같은 나라의 운명을 살려내기 위해
배수진을 친 그 나라 최고 사령관과 최정예 병사들을 기드온과 300용사에 오버랩시키는 것입니다. 정말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300명의 용사들은 그와 같은 영웅이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그를 따를 300용사를 어떻게 선택하셨냐는 부분입니다.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그는 그가 살던 오브라라는 마을에서 열심히 전도하던 전도인이었습니다. 그가 마을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권면하는 그런 전도자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지만 그는 정반대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로 몰아넣는 배교를 충동질하는 바알 전도자였습니다. 심지어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는 마을에 거대한 바알 제단을 쌓은 후 마을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도록 편의까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버지, 그런 환경 속에서 기드온은 태어났고 자랐고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리더로 기드온을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기드온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리더로서의 자격을 전혀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우상숭배에 물든 아버지, 사람들을 우상숭배로 끌어들이기 위해 우상의 제단까지 거대하게 만든 그런 아버지의 아들을 하나님은 택하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기드온이 사울왕처럼 백성을 이끌 만한 신체적인 탁월한 조건을 가진 인물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는 성격이 겁많고 의심 많고 우유부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친히 나타나 아버지 요아스가 만든 바알 제단을 헐고 곁에 있던 아세라 목상을 도끼로 찍어 그 나무로 하나님께 번제 드릴 것을 명령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듣고도 선뜻 그 일을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실 것이라는 것에 의심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6장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께서는 될 만한 제목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안 될 만한 한계와 죄목들만 수두룩한 한 인간을 택하신 것입니다. 기드온을 도울 300명을 선택하는 것 역시 더욱 흥미롭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300명을 최종 선택자로 부르셨고 그들을 그렇게 부르신 이유와 기준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300용사를 택하신 기준이 참 재미있습니다. 원래 기드온의 말을 듣고 모인 사람의 숫자는 3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의 수가 너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인 사람들 중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모두 돌려보내라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게 두려워 집으로 돌아간 사람의 수가 무려 22,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보통 이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용맹한 사람들만 고르실 것을 작정하셨구나. 그렇지, 민족의 위기 앞에 결사항전하기 위한 특공대가 되려면 그 정도로 용기 있는 사람들만 뽑혀야지. 그렇게 10,000명의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너무 사람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서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물을 마시는 모습을 보고 누가 남을지 누가 돌아갈지를 결정해 알려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사기 7장 5절 말씀입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물가로 데려가 남은 10,000명의 사람들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인간답게 차분히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의 눈에 눈살이 찌푸려질 만큼 보기 싫은 광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개처럼 물을 혀로 핥아 먹는 사람들이 보였던 것입니다. 기드온은 생각했을 겁니다. 저런 짐승 같은 자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는 인간답게 차분히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 쪽과 개같이 혀로 물을 핥아 먹는 쪽, 양쪽을 갈라놓으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을 가르면서 기드온은 분명 생각했을 겁니다. 어느 쪽을 하나님이 택하실지 너무나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짐승같이 경망하게 물을 마시는 사람을 택하느냐, 아니면 사람답게 차분히 물을 마시는 쪽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것이냐. 결과는 너무 분명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기드온의 생각과 달리 사람답게 물을 마신 쪽이 아니라 짐승같이 물을 마신 쪽을 하나님이 최종 선택하신 것입니다.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쪽이 배제되고 누가 봐도 말도 안 되는 쪽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고작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 수천 배가 넘는 적들을 물리쳤다는 사실은 분명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말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기적의 시드가 된 300명이 도저히 기적을 이룰 만한 제목이 아니었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아니, 그런 일을 할 만한 제목이기는커녕 오히려 함량미달이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 선택하신 것일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사사기 7장 4절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직접 그들을 시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시험이라는 말을 들으며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남다른 어떤 자격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말 성경에서 시험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차라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 어떤 자격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지 어떤지를 가리는 그런 테스트가 아닙니다. 후보자들을 서로 경쟁시켜 더 나은 자격과 더 나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고르는 테스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차라프의 테스트는 고르는 사람이 가진 특별한 목적을 위해 그 목적에 맞는 사람을 택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아는 그런 우수한 조건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가지신, 하나님 자신이 품으신 특별한 목적에 부합한 인물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300용사를 고르실 때 그 기준은 보통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 자신만이 가지신 특별한 목적에 따라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같은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짐승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왜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짐승같이 무시무시하게 싸울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짐승 같은 무시무시한 전투 능력을 가진 사람을 택했다면 성경은 당연히 그들의 무시무시한 싸움의 모습과 전과를 기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록은
단 한 줄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짐승 같은 그들이 한 일이라곤 항아리에 숨겨두었던 횃불을 높이 쳐들며 기드온을 위하라, 하나님을 위하라고 소리친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은 창도 칼도 단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날 미디안 연합군과 진짜 싸운 용사는 기드온도 그와 함께 선택받은 300용사도 아니었습니다. 그날 진짜 미디안과 싸운 용사는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선택받은 300용사는 단지 용사이신 하나님을 돕는 도우미에 불과했습니다. 도우미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뜻이 아닌 그가 돕고 섬기는 용사의 뜻을 잘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을 자랑하며 자기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사람은 좋은 도우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우미로 택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은 가장 미련하고 정말 짐승 같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돕는 진정한 이 시대 주님의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남보다 더 좋은 자격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는 순종하는 도우미의 마음입니다. 순종하는 자의 부족한 능력과 조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채워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 부족한 우리를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충성을 우리가 가질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참된 충성은 순종에서부터 비롯됨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섬김과 충성은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놓는 것임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많은 세상적인 성공의 비결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 기도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성공의 기준이 우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선택의 기준, 성공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내 뜻을 버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 위한 중보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와 또 EM 교사직분을 맡고 있는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선교 훈련을 하고 있는 우리 김유숙 집사님의 아들 저스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영석 집사님 오피스 이전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의 장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림, 예진, 하연, 대웅이 우리 성태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2월 8일 예진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이규일, 정현수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회복을 간절히 기원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건 장로님, 김영재 장로님, 이현정자 집사, 김철웅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국에 있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명주식 집사, 최혁, 장은진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또 각 부서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성도로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에베네셀 교회를 위해서 또 섬기시는 이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호성 목사님과 뉴욕 히스패닉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미국과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두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주 예배도 주일 정오에 본당에서 드려지겠습니다. 2월 14일, 2월 둘째 주입니다. 당일 예배는 설날 민속잔치와 함께 드려지겠습니다. 오전 11시 예배로 한성조 장로님 댁에서 예배를 드린 후 설날 만찬과 함께 이후 마을대양 민속 놀이잔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대해 주시고 또 당일 우리 자녀들의 세배가 있으니 또 정성스럽게 자녀들을 위한 세뱃돈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찬양 드리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구주 예수 장이 심히 기쁜 일일세. 다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할 수 없도.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어.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부흥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따라 온전히 순종하며 온전히 택함받는 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